나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구약에 있는 내용들 한번 쭉 훑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말보다 말씀이지 않습니까? 참 말이 많은 교회는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 대신에 말씀이 채워지는 교회는 말 그대로 언약 공동체, 말씀 공동체,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의 보따리 풀 때도 너무나도 막 늘 설레고, 또 구약의 보따리를 풀을 때마다 늘 감동과 감격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요.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을 함께 나눴는데요, 몇몇 분들이 너무너무 귀했다고, 너무너무, 어떤 분들이 심지어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사실 그렇게 재밌지는 않은 그런 설교 스타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렇게 재밌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마가복음 하기 전에 우리 마태복음의 중요한 5가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잠깐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기억나시죠? 5장과 7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산상순. 그리고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자들 파송. 1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천국 비유. 18장에는 교회의 여러 가지 말씀, 특별히 잃은 영혼,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 여러 가지 그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의 5번째 예수님의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는 종말론에 관한 설교입니다. 몇 장이었죠? 24장과 25장에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메시지다. 핵심 단어가 뭐였습니까? 왕, 예수님.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쩌면 신약 성경도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도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아주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은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 실예수님. 신약 성경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오 신예수님. 이거를 합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오 신실하신 예수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신실하신 예수님, 오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워드플레이를 하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2번째로 마태복음을 넘어서 이제 마가복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는 종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에 관한 얘기였고, 마가복음은 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세네갈에 갔습니다. 세네갈에 갔는데요, 강의 일정이 너무나도 이렇게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어서 다른 곳을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갈 만한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몸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그래서 강의에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일주일 내내 강의에 집중하겠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요, 선교사님이 한 곳은 꼭 가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에 잠깐 시간이 있는데요, 토요일 날 아침에 잠깐 한 2-3시간 정도에 갔다 올 곳이 있으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마음을 결정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센터에 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꼭 들리는 곳이래요.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고래섬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고래섬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우리 바다에 사는 그 고래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섬이기도 하고 고래처럼 생겼나 싶어서 고래섬인 줄 알았는데, 이 고래라고 하는 말이 불어라고 합니다. 위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래요. 이 고래섬에 이제 세네갈 다카르에서 배 타고 한 20분 30분 가면 이 고래섬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섬입니다. 1978년도에 세네갈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들어가서 보게 되면 1500년대의 유럽풍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아주 조그만 섬인데요, 잔잔하게 건물도 예쁘고 색깔도 예쁘고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네갈에 오시는 분들은 거의 100%그 고래섬을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언젠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걸어서 세계 속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멋있죠? 예,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섬의 그 이면에 아주 슬픈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이 고래섬은 아프리카 노예 무역의 중심지였대요. 아름다운 섬인데요, 그 섬 가운데에 슬레이브 하우스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슬레이브 하우스. 그래서 거길 이렇게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거길 찾아가 보니까 정말 이 노예들이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이제 걸러집니다. A, B, C, D 상중하로 걸러져서 결국에는 거기서 떠나서 각지로 이제 팔리게 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 그대로 재현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120파운드나 되는 철로 된 공과 쇠사슬로 이렇게 다 차야 됐대요. 도착하자마자 쓰던 이름들 다 못 쓰게 하고요. 그냥 번호로 이렇게 줘서 이렇게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금 더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군 것 같습니까? 예. 원래 제가 사진을 찍을 때는 막 웃거든요. 이렇게 말짝 웃거든요. 그런데 웃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침울한 표정을 한번 줘봤으면 나가지도 못하게 저기다 가둬놓는 거예요. 가보면 진짜 옛날에 우리 시골집에 그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돼지 우리도 있고 가축 뭐 닭도 키우고 하는 그런 축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만 또 못해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 문을 통과하면 이제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각지에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 잘 안 보이는데요. 그 문 그 위에 이런 편말이 있습니다. Door of No Returns. 이 문을 지나면 더 이상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그 문이다라고 해서 아주 슬픈 문이죠. 이 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름답고 멋진 풍경이 있는 그 섬에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도 바로 이 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노예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우리 종이라고 하는 말은 좋아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면 노예라고 슬레이브라고 해도 될 만큼 서번트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슬레이브가 더 정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슬레이브, 예수님이 바로 그런 종으로 모사되는 게 이 마가복음이에요. 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바로 그 뒤에 있는 마가복음은 종으로 왔다라고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에서 얘기하는 이 종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걸었던 그 종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종으로 사역하신 주님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을까?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다 가지고 오셨죠? 성경을 보시면서 조금씩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마가복음의 문의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마태복음을 봤는데 오늘은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요 아주 그냥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8장 여러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1장부터 8장은 종의 정체, servant identity,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종이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요, 예수님의 운명에 대해서, 종의 운명에 대해서, servant destiny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마가복음을 제가 여러 번 읽고 또 우리 Explore the Bible 우리 봤잖아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다음 학기 때 이 마가복음을 신학교에서 영어로 강의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가복음을 쉽고 정확하게 나름대로 전해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용기를 내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으로 우리 묵상한 결과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나눌 거예요. 마가복음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정입니다. 앞에 부분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은 종에 관한 이야기, 종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종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 결국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한번 이렇게 쭉 다시 한 번 더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저에게 굉장히 마음속에 오래 남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종에 관한 얘기지 않습니까? servant에 관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1장부터 다시 읽어가는데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로 마가복음 전체를 보게 되는 경험을 이번 주에 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약의 보따리를 풀 때 기억나실 거예요. 다들 기억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위로,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몇 권이에요? 27장. 신약 얘기예요. 신약 앞에 부분은 구약 얘기, 뒤에 부분은 신약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서 뒤에 부분 40장을 우리 한번 펴보겠습니다. 네, 다들 이사야서도 이렇게 표시해놨죠? 제가 주중에 카톡을 보내드렸죠. 네,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0장을 1절만 한번 볼게요. 40장 1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40장은 이 40장부터 이제 빵빠레가, 구원의 빵빠레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은요 장성곡이 흘러요. 이사야 1장 음악으로 표현하면 레퀴엠이라고 하죠. 장성곡이 흐르는데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제 막 구원의 빵빠라, 윌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막 이런 것들이 빰빰빰빰빰 쫙 하면서 구원의 행진곡이 울려 퍼지는데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이사야서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이사야의 뭐에 담겨져 있어요? 이름의 뜻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사야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쫙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뭐를 통한 구원이냐, 이것이 저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종을 통한 구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서 40장 그 뒤에 쭉 보게 되면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종의 노래. 뭐가 나온다고요?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와 있어요. 그 종의 노래의 대상은 누구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 후반부에서는 오실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너무나도 명확해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가복음이 이 이사야 선지서에 나와 있던 이 종의 노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종의 노래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종의 노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42장 그리고 또 이사야서 49장, 그렇죠. 그 다음에 이사야서 50장,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52장부터 53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부활절 때만 혹은 고난절 때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인 거예요. 네, 지난주에는 우리 마태복음 5개 외웠지만 오늘 마가복음과 연결해서 외워야 될 4가지는 이 종의 노래 4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나도 흥분이 됐어요. 저는요, 마가복음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 결국에는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그 종의 노래의 성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처럼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다가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종의 노래의 흔적들 어떻게 성취했는가를 잠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단어들 다 연구하고 비교하고 그럴 시간은 없어요. 이런 내용이다. 이사야서에서 노래한 종의 노래를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성취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의 정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과 마가복음 4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두 개를 펴봐야 됩니다. 제가 화면에다 띄우려고 하다가 성경 찾아서 한번 표시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한번 저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펴보시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사야서하고 마가복음이니까 이사야서에다가 이런 표시를 북마크를 하시든지 연필을 꽂아 놓으시든지 손가락을 하나 잡고 계시든지 아니면 주부를 껴 놓으시든지 여러 방면으로 이사야서를 껴놓고 마가복음과 서로 교차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거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의 성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관주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거의 안 나오는데요. 관주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옆에 써 있어요. 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어떤 내용입니까? 기뻐한다, 나의 종이다,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사야서 종의 노래 42장 1절을 마가복음 1장 11절은 성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태복음을 읽은 성도님들은 여기에서 질문이 혹은 관찰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걸 침례받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지난주에 살짝 읽어봤지만 마태복음은 침례받는 장면이 몇 장에 등장하죠? 제가 왕의 코로네이션이라고 얘기했죠? 3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마가복음은 뭐가 없어요?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는 거예요. 벌써 족보가 없잖아요. 족보도 없고요. 또 뭐가 없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헤롯 대왕도 나오고 동방박사도 나오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마가복음은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요. 어떤 학자는요, 마가복음을 뭐로 비유하냐면 사자에 비유합니다. 사자와 같이 이렇게 즉시 바로 성취된다라고. 이토록 복음에 관해서 열정적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복음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종이 느릿느릿 걸어가면 종으로서의, 노예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단순히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침례에 대한 인증,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인증이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마가복음 전체를 아우르는 종의 노래의 서막이자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더 깊게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마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성경을 그동안 읽으신 분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 말씀과 또 주부를 껴놓으셨죠? 예,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마가복음 2장 20절 시작.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메시아의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보나 이런 북막한 거를 펴셔서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는 많은 밑줄이 그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종으로 왔다. 우리는 이걸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 물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요, 이사야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에서 이사야서의 글에 의하면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인용한 글을 쓰지 않았더라도 내용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잘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마다하고 지금 세상의 황제로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서의 사역을,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를 못해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깨닫지 못해요. 끝까지. 사도행전 가사에 깨닫습니다. 복음서는 깨닫지 못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내용이 뭡니까? 섬겨라.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섬기라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 참 오늘날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섬김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막 우러러 볼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로 오신 예수님이 볼 수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그렇게까지 뭐라고요?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시청각 자료를 지금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만 말씀드리죠. 섬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섬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공부하는, 같이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 중에 서울의 모 대학에서 영문과 교수님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오시면서 저하고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에 관한 얘기예요. 그분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나는 서울 천호동 광성교회에서 자랐다. 1963년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노동 품팔이를 하시던 아버님이 교회 건축 헌금으로 집을 팔아서 전부 헌금하셨다. 이 교수님 아버지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갈 곳이 없어서 교회 사택으로 들어가 교회 사찰을 시작했다. 교회 사찰 생활을 1982년 내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버지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는가를 쭉 쓰셨는데, 아니 그 교수님하고 별로 교제도 안 하고 자주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다 팔아가지고 노동 분팔이 하시고 다 팔아가지고 그 집도 팔아가지고 요즘하고는 문화 코드가 안 맞고 여러 가지 안 맞는 수들이 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이었어요. 참 그렇게 섬기셨구나. 그렇게 섬기셨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 복음이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감동적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눌게요. 그 전에 좀 더 말씀드린 이야기는 이 섬긴다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하면 서브잖아요. 서비스 되고, 그러니까 잘 섬기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바드. 제가 옛날에 다니던 학교에 티 보면 에베드 야베라고 이렇게 쓴 티를 제가 입고 다녔는데요. 그게 종이란 뜻이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종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섬긴다라고 하는 뜻, 아베드라고 하는 건 섬긴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 말은 섬긴다라고 하는 말, 종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이면에 예배드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잘 섬기는 사람들이요,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이어서 우리 교회 다니셨던 우리 집사님의 그 아버지 얘기입니다. 늘 말씀대로 순종하신 삶,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새벽 제단을 쌓는 삶에서 오는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30분 전에 준비, 그리고 시작 때 또 종을 친 것 같은데, 그걸 저희 아버지가 매일 교회에 가서 쳤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였겠지요. 가수원을 했는데요, 과일을 수확해야 되는 시점에서도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 다 내려놓고 그날은 온전히 교회 가서 종치시고 거룩하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는 삶을 사셨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쳤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신경 안 쓰고, 그래도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니까 늘 하나님이 수확할 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확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거, 평상시에 잘 섬기는 분이 뭐예요? 결국에 영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기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섬기는 사람을 하찮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다. 우리 삶 가운데 섬기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섬길 때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수확의 기쁨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섹션이에요. 두 번째 섹션도 종의 노래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네, 우리 마가복음 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9장 12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입니다. 예, 앞에 부분에는 종의 정체성, 종의 누군가, 어떻게 섬겼는가, 뒤에 부분은 종의 운명, 데스티니. 종의 운명이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뒤에 부분입니다. 이제 9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 성경 장절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드렸습니다. 나중에 또 찾아보셔도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역시도 마가복음 9장 12절 말씀은 스스로 고난받고 멸시받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에 대한 성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또 찾아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거 다 외우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과 이사야서 53장 10절,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서에서 이 말씀을 성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마가복음에는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전반부에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종으로서 사역하는가, 후반부에서는 종의 데스티니가 뭐예요? 결국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거기를 향해 나가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좀 전에 읽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죠? 성경 보시면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잠깐 죄송합니다 하고 잠깐 웃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아까도 계속해서 봤지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종으로 와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지금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 하고 싶은 계획이 이미 머릿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해도 지금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바로 뒤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폭포수와 같이 지금 막 선포하셨잖아요. 10장 45절 말 그거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 받으려고 온 거 절대 아니라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섬기려고 대속물로 내가 이 땅에 왔단 말이야. 구약 성경에서 종에 노래한 그 속건제물이 바로 나란 말이야라고 하는 걸 지금 막 가슴 치면서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뒤에 바디메오가 등장하면서 눈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눈먼 바디메오를 보면서 뭐라고 지금 대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10장 5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5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 눈먼 바디메오만치 못한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종을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두 번째 섹션 하나 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5절 말씀. 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종의 노래가 흐르고 있어요.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도 여기더라. 이 아무 말, 우리 상황 배경은 어떻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께 지금 신문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다른 성경 누가복음에도 뭐 23장에 나와 있고 뭐 이 마가복음 27장에도 신문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 좀 독특해요. 예수님이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침묵했다. 이 마음말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정말 얼마나 진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 제자들 침묵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군인들이 조롱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면서 침묵하시면서 묵묵히 종으로서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16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요. 네,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절만 더 읽으죠. 우리 또 이런 기회가 많지 않으니까 16장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16장 8절 마가복음 16장 8절입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도 하지 못하더라. 사실은요, 많은 성경이 마가복음은 여기서 끝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부분을 우리가 좀 다 후대에 첨가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저는 그거 신경 별로 안 써요. 그게 로스트 엔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그냥 처음부터 16장 20절까지 그냥 다 읽고 뭐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서 이렇게 끝나면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더라. 어색하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어색할 때, 엔딩이 좀 어색할 때는요, 저 같으면 다시 처음으로 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요. 어색하니까. 근데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세요. 성경 찾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보면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다 외우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부분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은 뭐냐면 희생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생이 승리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기는 것이 승리이다. 시작. 섬기는 것이 승리이다. 두 번째는 희생하는 것이 승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마가복음에서 선포하는 게 그거예요. 섬기는 거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처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로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십자가에 자기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승리하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대부분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섬기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희생해라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섬기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게밖에 나한테 못해? 이게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섬길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핵심 메시지가 그겁니다. 희생할 때, 내가 희생할 때, 예수님처럼 발을 씻길 때, 정말 아이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막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오라고 해서 발 닦아주세요. 섬겨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그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너무나도 잘하시잖아요. 위튼 대학 나와가지고 저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선교 생활하다가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선교사를 죽였어요.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와이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와이프가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희생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죽였던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이 복음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그 지역을 선교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야 돼요. 희생이 돼야 됩니다. 미랄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는 왕성한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는 종을 넘어선 슬레이브예요. 예수님의 슬레이브. 슬레이브로 살아야 돼요. 뭘 주장할 게 있어요, 우리가. 슬레이브예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종으로 번역하는데 슬레이브가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우리 아까 맨 마지막에 사진 하나 봤잖아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Door of no return.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미 그 문을 다 지났어요. 어쩜 좋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다 그 문을 지났어요. Door of no return.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삶을 종으로서, 노예로서 살아야 돼요. 섬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가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애타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짜여진 내 계획대로 행여나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종으로서 섬기고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